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른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죠? 혼자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죠. 좋은 일도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죠.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좋든 싫든 변화가 생깁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던 엄마 아빠가 이제는 내 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물건과 공간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이 첫째 보고 그거 하면 안 돼. 동생 건들지 마. 동생 만지지 마. 동생 때리지 마. 금지 조건들이 많이 생기죠. 어찌되었든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내 마음에 계셔요. 내 속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옆 사람 얼굴 봐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명절에 전 부친이라고 고생해서 얼굴이 어두운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충만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5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 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신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소유가 많아져서 주어지는 기쁨 아니에요. 명절에 돈 많이 받아가지고 기쁜 거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야. 여러분, 요즘은 샘물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과거에 샘물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샘물이란 자연적으로 송송송송 솟아나는 거예요. 지하수는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샘물은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해요. 아니,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저절로 송송송송 솟아나야 기쁜 거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항상 척하면 척이 돼야 되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잖아요. 기뻐하라 명령이. 기쁨이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명령에,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듯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기뻐하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란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적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의지적 기쁨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복종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기쁨,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기뻐하는 기쁨인 거예요. 이 말씀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기뻐할 만한 일, 감정적으로 기뻐할 만한 일,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소망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용돈을 좀 많이 거두셨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물질이 많아지면 기뻐하잖아요. 아니면 건강해지기를. 건강하면 기쁘잖아요. 아프던 사람이 병이 다 나았어. 얼마나 기뻐요. 아니면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잖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꼭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즐거워할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추석 명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모였죠? 오늘도 가족이 한 자리에 나왔어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던가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던가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도 꼭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셨어요. 혼자 살다가 가족이 생겼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기댈 수 있고 기대면 따뜻한 존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족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그 선악과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편은 평생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요,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을 겪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고생을 합니다. 가족이 생겨서 생겨난 고통인 거예요. 가족이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고 아픈 곳이에요. 사람은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이잖아요.
모일 가족이 없는 사람은 애로워하죠. 그래서 가족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모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도 가족이고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가족입니다. 올 추석 여러분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뭐 다들 싸우고 오셨습니까? 모이니까 한편으로는 좋고, 그런데 모여 놓으면 한편으로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게 가족이죠. 성경을 보더라도요,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놓고 갈등하며 다퉜습니다. 결국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고, 형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가정의 이 불완전함은 야곱의 집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내가 4명이요 자녀가 13명이 되었습니다. 편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남편이 4명의 아내 중에 편애하는 아내가 생겼어요. 13명의 자녀 중에 편애하는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끝은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아우, 이번 명절 참 힘들었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며느리가 왔는데, 사이가 왔는데 오래따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따라 왜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잔소리가 많고 친가에 가도 잔소리가 많아. 아우, 듣기 싫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 만나면 뭘 기대해요? 명절 때 친척 만나서 뭘 기대해요? 그래도 용돈이라도 한 입 주겠지 기대했는데 그 친척이 용돈을 안 주고 쌩 까고 갔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친척이 용돈을 줘서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용돈을 부모님이 회수해 갔습니까? 명분은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제 고향에 갔는데 제 아버지가 파킨슨 병이 왔습니다. 이게 뭐 그것도 급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거죠. 기력이 쇠해지고 이 몸을 점점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뵙고 오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족이 만나면 기쁜 소식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무거운 소식들, 걱정스러운 소식들도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는데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너 전부친이라고 힘들었냐?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 다시 합시다. 기뻐합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좋은 일이 없는데, 갈등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고 마음 무거움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 겨울 될 겁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샥 불어요. 어우 추워라, 어우 추워라. 밖에 나가면 추워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우 따뜻하다. 그렇죠?
주님 밖에 있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아직 시집장가를 못 간 우리 총각 처녀들 잘 들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 강사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 이런 아내를 주십시오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가지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 그 기도의 결과물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만 돼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 며느리, 이런 며느리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사이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자,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감, 사위감을 정합니다. 첫 번째 조건 뭘까요? 1번 뭐를 하실래요? 1번 따라합시다. 돈 잘 버는 남자. 본심 그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 남자 그러면 좀 속돼 보이니까 직장 좋은 남자. 2번 다정다감한 남자. 물론 신앙 좋은 남자는 기본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남자는 기본으로 딱 깔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1번 직장 좋은 남자, 2번 다정다감한 남자, 3번 가정적인 남자, 4번 성격 좋은 남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런 남자는 없다. 이런 남자는 없어. 자, 여러분의 며느리감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신부감 구합니다. 1번 뭘까요? 우리 남자들 따라합시다. 예쁜 여자. 1번 예쁜 여자. 2번 마음씨도 예쁜 여자. 3번 씀씀이도 예쁜 여자. 이런 여자는 없는 거죠.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그 욕심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며느리감 고르라고 그러면 마음껏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감 골라봐라 그러면 끝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네 부모를 네가 골라서 태어나라 그러면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려고 하겠습니까? 그 욕심이 끝이 없을 겁니다. 과거에 시중에 나온 책 제목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어요. 다 부자 아빠 밑에서 태어나려고 그러겠죠. 그 욕심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네가 골라라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를 하나님이 고르셨다. 내 어머니를 하나님이 고르셨다.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랐어. 내 남편을 하나님이 골라주셨어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자녀 되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탁월한 선택이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선택한 거예요. 주님 밖에 있어 보면요,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가 조금 더 부자였다면, 내 부모가 조금 더 인격적이었다면, 내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조금 더 높았더라면, 내 부모가 좀 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졌더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좋았더라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요,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내 자녀가 부모 말을 좀 더 잘 들었다면,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직장 갔다면, 내 자녀가 결혼을 좀 더 잘했다면, 내 자녀가 좀 더 잘 살았다면, 더 좋았다면 끝이 없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 좋았다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탁월한 선택이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때 있죠. 아, 우리 엄마는 애절해. 아, 우리 엄마는 애절해. 너에게 그런 엄마의 성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엄마를 너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거야. 너의 먼 미래를 볼 때에, 너의 인생 전체를 볼 때에 너는 너의 그런 어머니의 성품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선택해서 주신 거야. 여러분, 대다모라고 있습니다. 대다모. 대머리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에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 요즘은 다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어.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는 유치원 오지 마. 왜? 애들이 아빠 보고 할아버지래. 유치원만 돼도 그러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이. 따라합시다. 대머리 아빠가 필요했다. 대머리들이여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대머리를 탈출하고 뚜껑을 씁니다 하고 탈출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머리털이 좀 더 많았더라면 그런 아빠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저 애들이 애절해. 우리 애는 애절해. 너에게 그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주신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부모는 병이 듭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이 쇠약해지고 몸에 병이 들면 자녀들의 짐이 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자녀들의 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짐 되지 않게 빨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요. 병든 채 오래 두죠. 왜요? 자녀들이 병든 부모를 돌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훗날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이고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골라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 그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감정적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감정적으로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쁨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나타나는 것이 관용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뻐하면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봐줘라. 봐줘라. 그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망쳤어요? 시험을 망치고 왔더니 여러분,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을 망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럼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봐줘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봐줘라. 여러분의 남편이 못된 성질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신경질을 부려요. 봐줘라. 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합리하게 잔소리를 해요. 봐줘라. 우리 따라합시다. 봐줘라.
누굴 믿고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봐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고르신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믿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봐줘야 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요. 그 다음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첫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끝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4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미운 4살, 미운 4살은 금방 지나갑니다. 4살, 5살, 7살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애들이 언제 그 나이였는가 기억도 안 나요. 금방 지나가요. 철없던 청소년 시기요, 부모님 말에 반항하고 거역했던 그 철없던 시기요 금방 지나갑니다.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 그 잔소리 해주던 부모님이요 그리워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네 자녀 데려가면 어떡할래? 오늘이라도 네 부모 데려가면 어떡할래?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니 관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좀 봐주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그 봐주는 거 말고요. 나를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짝지어 주셨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시고 관용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주님은 봐주라고 하는데, 관용하라고 하는데, 기뻐하라고 하는데 너무 큰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오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봐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관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인데요.